주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 집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두운 모습과 악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이 코로나의 끝을 모르는 광풍 속에 더욱 표면에 드러나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점점 더 혼돈과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요즘들입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이,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웃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지러운 회오리 바람에 흔들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 속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이 힘든 시기를 굳건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기억들로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님의 길로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세상의 덧없음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마음들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화목함과 사랑으로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간 목사님, 어머님 하상갑 권사님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여정의 인생길에 믿음의 열매로 함께한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상갑 권사님 사시는 동안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 사셨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자손 대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갑옷과 검을 덧입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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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2쪽에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지난 주간에는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렀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했을까?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따뜻한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법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 말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종종 이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스탑,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까지 걸어왔는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와 같냐면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지침이 그 속에 사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 넣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성숙토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 나오죠. 샬롬. 그죠? 이것은 곧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에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부모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샬롬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뭔가 인자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을 좀 너그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을 그저 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똑똑한 것 같고 그리고 총명한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명철한 것도 아니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시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 앞에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는 그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움을 갖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인색하고 뭐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물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주님, 사람이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490번만 뭐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한 용서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남을 향해서 또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맥락은 뭐냐면 결국 너그러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오늘 잠언에 얘기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너그러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진리.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저 빌라도 앞에 가서 많은 신문을 받으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진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어떤 맥락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이 스스로 사람다워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저 돈만 따라가고 그리고 명예만 따라가고 자기 유익만 따라가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왜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오늘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식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우리 걸음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그죠? 야, 네 생명을 오늘 밤 가져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내 영혼을 불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벌벌 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무화과 나무 저 뒤편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르나요? 다 아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왜 찔림이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아픔이 다가오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만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신앙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저 무화과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리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조금 칭찬해주면 기분도 좋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그러움과 그리고 진리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다시 또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참 어려운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솔로몬이 쓴 잠언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명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가 사실은 그 솔로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지혜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 명철로부터 떠나게 되죠. 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질을 섬기고 뭔가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을 섬기고 보이는 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손에 잡고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때부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뭐 명철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는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 사람도요 나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뭐 배운 것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명철과 지혜는요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일자무식이라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 얼마나 명철이 있는지 저는 아주 수도 없이 봤어요. 그 명철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잠언은 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 명철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너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때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됐건 아니면 못 됐건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건 아니면 내가 지금 기쁘건 즐겁건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깊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꼭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올림픽에서 그냥 뭐 금메달을 따면 그것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래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요, 동메달밖에 못 땄어요. 아니, 내가 메달을 못 땄어요. 그래서 내가 슬프고 그리고 억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갖고 내가 다시 한번 트라이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죠? 잠언에도 보면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다시 이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늘 성공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가끔은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고통의 수렁 속에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삶이, 그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비로소 지혜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솔로몬이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어쩌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 나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더 나아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사실은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덤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나요? 누구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나요? 누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기 싫으나요? 다 똑같은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건강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건강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 빌 게이츠가 돼가지고, 이거 기분 좋게 다른 사람에게 뽐 잡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대학교 나와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하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 질문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결국 가치 있는 것과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그것이 내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내 수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뭘 갖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희가 뭘 갖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돼 있어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혼자 남으면 결국 자기 목숨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결국 그 목숨도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최후예요. 뭐 그렇게 이건희 그야말로 삼성을 이루고 그렇죠, 지혜롭고 그리고 뭐 정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듯이 몇 년 만에 죽었습니까? 그것도 6년 만에 죽었어요. 삼성의료원에서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올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돈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돈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사기를 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종착역이에요. 굉장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래서 꼭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저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과 그리고 네 소산물 그거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무슨 헌금을 많이 해라, 무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수고와 땀을 흘려서 내가 얻어진 그 결과물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목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그저 별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 있어도 그것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바로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꼭 뭐가 있어야지 되나요? 아니에요. 없어도 그래요. 마음을 줄 수 있으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라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손에 붙잡히는 것만 갖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제가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마 어쩌면 솔로몬의 유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가 과연 뭐라고 나한테 유언을 했을까? 뭐라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서 그러면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득히 차고 또 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